찬송가 26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62장입니다. 주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입술로 주님의 구속하심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술의 말과 저희들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다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장인을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닌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 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그 것이 즐겼을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주고 사랑하는 그들을 모으니 그들은 제자인이 이미 지워줄지로 말하며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져 있고 또 사랑에 대해서 기록된 러브레터라고도 불리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노아의 홍수로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를 내리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외면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며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나팔을 불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기도 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꿈에도 심판이 올 줄 몰랐습니다. 노아의 사위들은 장인어른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비가 올 때조차 이것이 심판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오다 그치겠지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독수리는 저 멀리서 먹잇감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독수리를 보는 순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그분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여호와의 집을 덮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여호와의 집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여호와의 집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현재 교회들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심판은 최종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악용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침상에서만 슬피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표면적인 회개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행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왕을 세웠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모르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상의 본질을 꿰뚫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상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은 장인이 정말 열심히 만든 것인데 아무리 열심히 만들면 무엇합니까? 참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의 결국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만들었거든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가장 견고하게, 가장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인데 두 배로 열매 맺는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 블레싱,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중심 세력이 되어서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을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값주고 다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여러 나라들에게 값을 주었지만 그들이 심판의 때에 에브라임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죄악으로 인해 점점 쇠하여 가고 죄의 통치와 억압 아래에서 그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사를 강화합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사 때마다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를 거절하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로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요. 12절에 보니 하나님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안에서
자유치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그렇게 법도를 주셨는데, 에브라임은 율법을 버리고 죄악을 선택합니다. 그가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린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왕궁과 견고한 성읍을 쌓습니다. 그것도 많이 쌓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자신의 삶을 채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셔서 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읍들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봅니다. 가장 많은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시대,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제사를 화려하고 멋지게 꾸미고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행하며 왕과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정비하였으나 그 풍요와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겼고 제사와 죄를 동시에 지었으며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를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정치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에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실 계획이 있다면 잠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제 입술만의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 온갖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에 값을 주고 평화를 도모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할 때, 언약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진실한 회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신실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 감당하게 하소서. 미국의 대선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허리케인 헬라드로 또 다른 허리케인으로 피해받은 지역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비록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산토도밍고 선교지에서 땀 흘리는 아틀라노 전도사님과 또 메리다에서 선교하시는 오성재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땀 흘리며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집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또 예배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노숙자들과 난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는 어머니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 Brothers Bible Study, Senior Bible School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승리의 깃발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지병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몸을 지키시고 깨끗하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힘든 키모 치료를 받으며 씩씩하게 이겨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찾아온 통증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통증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옵소서. 멀리 타주에 혹은 타국에 아픈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들과 함께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